오늘 교회에 오시니까 예배당이 적지 않은 변화가 있죠. 아직 다 셋업이 되지 못했습니다. 좀 불편하신 점도 있을 거고 어색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저도 되게 어색해요. 왜냐하면 강단에 딱 서면 어느 장로님이 어느 집사님이 어디 앉으시는 게 눈에 딱 들어오는데 지금은 제가 이게 다 지금 섞여가지고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의자도 아마 다음 주 중에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새로 셋업되면 또 앉는 위치가 또 바뀔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동안은 저와 여러분이 헷갈림 속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예배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설의 그 변화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변화를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변화를 즐기시는 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위에 보면 라이시 달려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디자인이 극과 극이래요. 인터넷에서 평가가 돼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고가 고급스러운 디자인, 똑같이 되어 있는 디자인. 이건 고급스러운 건 아니죠. 고가는 아니죠. 그런데 완전히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굉장히 달기 어려운 고가의 디자인이 이거고, 또 한편으로는 인터넷에 컴플레인이 들어와 있는데 뭐냐면 화장실에 두루마리 화장지 같다. 이래서 이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뉜대요. 아주 고급스러움과 아주 화장지스러움, 이것으로 나뉘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궁금해요. 각자 바라보는 눈이 다 다르시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의 눈이 고급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No complain. 해나가 그래요. 공사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왜 저기에 화장지가 걸렸어요? 변화를 즐기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변화를 즐깁시다. 그렇게 인사하시죠.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미가 선지자는 약 2700년 전 이 남쪽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죠. 미가 선지자 하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미리 예언한 선지자죠.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 남쪽 유다에서 활동할 때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죄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수르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 아수르의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쪽 유다의 백성들 또 지도자들 이들도 역시 우상 숭배와 죄의 타락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세워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미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미가서의 말씀 가운데 오늘 짧은 9절, 6장 6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에 대한 자각과 통회하고 자복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백성들이 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지요. 그때 핵심적으로 미가 선지자가 이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 3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3가지. 이 우상 숭배와 죄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한
이 남쪽 유다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세 가지를 그렇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뭐지요? 정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 남쪽 유다의 상황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도덕과 윤리적으로 보면 거의 무관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게 뭘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많은 내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내용이 있겠지만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정의롭게 살아나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시지요. 스바냐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거죠. 불의를 행하시지 않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공의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그런 빛을 받는데도 의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자들은 수치라는 그 자체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의롭게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좀 속이기도 잘하고 교활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성공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이기는 삶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정직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양심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양심만 가지고 정직히 행할 수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잘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정직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기도는요, 정의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자기가 정직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죽기 전에 꼭 이 기도를 저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자로 사는 것,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사인데, 내가 부자로 살아가든 가난하게 살아가든 그 부자와 가난함이 문제가 아니라 부자가 되어도 가난한 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요, 잠언서의 아굴의 기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간에 금요일 날 원래 우리 이 성전 안에 카펫을 깔기로 돼 있었어요. 다 이미 일주일 전에 오다가 돼 있고 다 이제 금요일 날 깔기로 돼 있어서 오전에 카펫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은요, 나체 카펫이 깔려 있는 거예요. 카펫을 깔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원래 주문하려고 했던 카펫하고 실제 깔려고 가지고 왔던 카펫이 다른 거예요. 색깔은 똑같아요. 그냥 눈으로 봐서는 똑같아서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그런 일이 있다고 들었죠. 카펫이 원래 주문한 것과 다른 것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주문할 때 신신당부를 했죠. 샘플을 가지고 가서 꼭 이걸로 우리 교회에 깔아달라고 그 이야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가져온 걸 보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데 만져보니까 더 품질이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그래서 성전에 오늘 주일에 카펫을 못 깔은 것이 화가 난 게 아니고 우리 뭐 한 주, 두 주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또 그렇게 정직을 팔아서 자기의 어떤 비즈니스를 그렇게 운영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도 속고 또 모르고도 속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수도 없습니다. 똑똑한 것 같아도 지내놓고 보면 속은 게 많아요. 저는 한국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도 나라가 큰 만큼 더 많은 것 같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속이고 속고 그러면서 그것이 자신의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 어떤 삶의 방식,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 그런 줄 알면서도 직접 부딪히게 될 때 그 실망감과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 짜증이 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한 업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꼭 비즈니스를 하지 않더라도 살아가면서 남을 속이면서 훤히 자기는 아는데 그것이 정직한 방법이 아니고 부당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 여러분 오늘 아굴과 같이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장사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체념하는 거죠. 다 그렇고 그런 거야. 그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지.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오늘 적어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살아가는 정직과 정의를 행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만큼은 여러분 이윤을 남기는 것,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잖아요. 그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가 정직한 방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뭐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부당하게 정의롭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뒤로 숨어서 웃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게 아니죠. 정직한 것은 생각으로 관념으로 정직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하나님의 요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가서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치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요, 깨끗한 거예요. 정의라는 말, 정직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깨끗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무슨 말이죠? 부당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깨끗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아마 우리 카페 깔아주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이 카페 때문에 되게 속상했나 보다. 설교를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세상이 그렇죠. 그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싶은 거죠. 비즈니스가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 사소한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사람 앞에서 속이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넘기고 살아가는 것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울로 표현되는 이것, 잘못된 추, 부정한 저울, 뭐죠? 우리의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부정한 양심,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미가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구하는 게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 뭐죠? 부정하지 않은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마음이 표현되는 삶의 실천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죠, 은그릇도 있습니다.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객관적인 우리들의 시각은 금그릇이 귀한 거죠. 은그릇보다 금그릇이 귀하고 나무 그릇보다 은그릇이 귀한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릇에 대한 평가죠. 그런데 이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어떤 종류의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퀄리티가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냐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깨끗한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 맨하탄의 라디머 장로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책이 번역돼서 뜨는 목사님이에요. 한국에서 더 잘 알려진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뽑은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더 중시하고 정의를 부수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은혜라는 게 있는데, 은혜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은혜만큼 상대적으로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은혜와 정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쓴 거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깨끗하지 못했던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은혜 받은 우리가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어진 거지만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삶의 값은 뭐냐?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만큼도 부당하고 부정하지 않는 깨끗한 양심과 깨끗한 실천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삶은 인자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인자를 사랑한다. 인자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loving kindness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비를 사랑하는 것.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우리가 익숙하죠. 아가페,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담겨 있는 사랑, 헤세드, 아가페. 이것이 우리의 한자로 인자. 인자라는 말은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 인자라고도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인자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자가 아니라 사랑, 은혜 안에 담겨 있는 사랑, 헤세드, 아가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자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포괄하는 굉장히 넓은 의미의 이 단어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인자를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요, 용서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설명해요. 저 사람 참 인자하게 생겼다, 인자가 느껴진다, 풍긴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흔히 하지만 여기에서 예배소서에서는요, 인자하다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 가운데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참 사소한 것이 마음을 얽매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사소한 건데 오래가는 것이 있어요.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 복잡해서 큰 것은 오히려 덤덤합니다. 큰 것은 오히려 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사소한 것은요, 그것이 참 힘들게 해요. 그리고 그게 또 이 여운이 오래 가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덕목으로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그 말처럼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서 진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쉬운 말과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던 그 용기, 그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용서가 우리에게는 과연 있는가? 부끄럽죠. 허물 많은 우리가 자신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뭐죠? 용서하는 것을 사랑하래요. 용서하는 것을 감당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실수가 있어요. 누구나 실수가 있죠. 실수가 있을 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또 그 잘못을 뉘우치고 이럴 때 그런 사과 앞에는 여러분 진정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사과하고 잘못을 뉘우치는데도 용서가 없을 때 그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없어요. 잘못한 걸 알거든요. 실수한 걸 알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를 형식적으로 받거나 그냥 표정으로 지나치거나 이럴 때 그 느낌을 사과하는 사람이 받았을 때 그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사과했을 때 용서로 받아줄 수 있는, 말로 용서가 아니라 눈빛으로 용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런 용서의 받아들임, 심령의 받아들임이 있을 때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되고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애를 사랑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물론 우리 살아가는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그런 넓은 품과 또 넓은 아량과 주님의 사랑으로 이미 다 그렇게 품고 가시는 줄 알지만 사람이라 살아가다 보면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에 마음에 걸리고 상처가 되고 또 그게 용서가 안 되고 그런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 내 감정은 용납이 안 되고 내 기분은 용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 용납하시는 것을 사랑하라고, 내가 못하는 것을 이걸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구나. 어떤 때는요, 내 감정을 굽혀야죠. 내 기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굽힐 줄 알아야 되죠. 저는 힘들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보다 앞서서 사랑의 마음, 사랑의 동기를 가지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의무감, 어떤 때는 의무감으로도 행하고 어떤 때는 마음의 생각이 없이 행동으로도 할 수 있지만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각과 인식, 우리의 순수한 동기를 성경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는요,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죠. 뭐죠? 순수한 마음의 동기에서 나오는 것. 용서가 같은 용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다스려져서 나오는 용서가 되어지는 순수한 동기에 의한 용서,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인애가 되겠죠. 이 인애를 사모하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티븐 모리슨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최춘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이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가 된 거죠. 어머니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이 5살 때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혼자 남게 된 거예요. 고아 아닌 고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호자 없이 그렇게 살다가 고아원에 이제 시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4살에 이제 미국으로 입양하게 됐어요. 미국의 부모가 일남 이녀가 자기 친자식이 있는데 한국 아이를 한 명을 입양을 하고 또 이 최춘석이라고 하는 두 번째 한국 아이를 입양해서 극진히 아주 보살피면서 잘 킵니다. 그래서 이 최춘석이라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미 우주 항공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 돼요. 이제 잘 자랐습니다. 입양한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잘 자랐고 또 미국에서 그만큼 됐으면 성공한 삶을 살아가지만 이 사람에게 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죠. 살아있을지 죽었을지 모르는 이 부모, 그리고 한국 이름 최춘석이라고 하는 스티브 모리슨으로 살아가지만 최춘석이라는 이름이 자기 마음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미국에서 다 성공한 사람이 덜 고민하고 얼굴에 우울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때 이제 입양했던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티브, 네가 이 한국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또 미국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네 과거를 자꾸 생각하면서 잊지 못하면서 한국 사람인가, 최춘석인가, 스티브 모리슨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자꾸 그렇게 너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고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이 그 말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한국 사람이어도 이제는 괜찮고 미국 사람이어도 괜찮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런 기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네가 고아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너 자신이 이 버려진 것처럼 오늘도 이 한국 땅에, 세계에 버려진 아이들이 많이 있을 거다. 네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생각해 보지 않겠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나가서 한국 입양 홍보회라는 것을 이제 설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설을 통해서 고아들의 입양을 앞장서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살아가는 한 삶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죠? 자기의 마음속에 고민되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품게 하신 것이 있어요. 자기의 아픔, 자기의 과거를 통해서 오히려 아름다운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 마음
사랑, 버려진 고아들, 자기의 과거가 수치스러울 수 있고 자기의 과거가 불행하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불행을 사랑으로, 그 인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니까 그가 어떻게 했죠? 그 인자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불행을요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가서 자기와 처지가 비슷했던 어린 아이들을 미국으로 입양하고 그들을 잘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하는 그런 인생의 안내자, 전도자의 역할로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인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내가 안고 살아가는 것이 다 불행한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받았던 상처와 사소한 것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구하시잖아요. 인애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인애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내 불행했던 것마저도 그 불행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상처를 부끄럽게 여기고 가리웠던 것을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뭐죠? 인애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는 건데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우리 스스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상처와 불행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인애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미가서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뒤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겸손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연결을 시켜놨죠. 겸손을 그래서 이 구절로 정의를 내린다면 뭐지요? 겸손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 이 문장의 논리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겸손, 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합니다.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죠. 비록 종의 삶을 살았지만 그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했어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 홍해를 갈라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과 그 홍해 바다 앞에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죠. 광야 40년 동안을 갈 때에 먹이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던, 인도하셨던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가나안에 들어서서 요단강을 가르신 분, 여리고를 들어서 여리고성에 섰을 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 사람들이 무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겸손했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고난을 받죠. 어려움을 당하죠. 왜 그렇죠? 교만했기 때문에. 어떤 교만이었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애굽에서부터 광야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불평하였을 때 그들은 교만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겸손하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낮아지고 친절하고 그런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되기라고 하는
책을 쓴 장바니에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1928년에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나고 영국과 캐나다에서 아주 조기에 아주 학위를 마치고 유능한 젊은이로 촉망받으면서 13살 때 영국 왕립 해군 아카데미에 이미 입학을 하고 영국과 캐나다에서 해군 장교로 복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나서는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돼요. 이제 모든 이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는, 우러러보게 되는, 촉망받는 그런 학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이 봉사한다고, 자원봉사한다고 하는 장애자 시설에 간 거예요. 가서 그는 충격을 받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선생님, 학교에서 봤던 그 권위 있는, 그 학문의 권위자였던 그 선생님이 그 장애자들을 보면서 살피면서 발을 씻기고 손을 씻기고 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또 어떻게 보면 침을 흘리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자신의 헌신의 모습을 학교 강단에서 보는 교수와 그리고 그 장애자 시설에서 봉사하고 있는 교수의 모습을 보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교수로서 이렇게 영광을 누리는 것, 선생님 앞에 공부를 배우고 지금 총방받는 학자로 자기도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 교수가 저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를 궁금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이 사람도 역시 거기에서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수직을 내려놓고 프랑스로 가서 거기에서 우리 노아 방주할 때 방주, 그죠? 방주, 배라는 뜻이죠. 그런 뜻을 가진 불어로 이 라르슈 공동체라는 것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신의 젊지만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죠. 아름다운 모습,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을 찾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은요 35개국에 134장소, 134곳, 그리고 또 다른 이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빛 공동체라고 해서 세계에 1,300여 곳에 이 장애자들 그리고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시설을 설립하는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책 끝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희의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짧은 한마디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뭐죠? 저희의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이다. 사랑을 아는 게 아니고 알리는 거라는 거죠. 뭐죠? 걸어 뛰겠다라는 거예요. 실천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구할 때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온도계라고 하는 것은 온도의 덥고 추움을 가늠하죠. 그래서 추운지 더운지를 정확하게 가리키는 거죠. 하지만 그 온도를 조절할 능력은 없는 거죠. 사람에게도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느낌은 빨라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더운 건지 추운 건지. 그래서 느끼는 대로 보고 느끼는 대로 바로바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기가 있는 그 위치의 온도를 조절할 능력은 없죠.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은요, 온도가 춥든지 덥든지 그 춥고 더움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온도, 그 기준이 된 그 온도를 맞추어서 그 실내면 실내를 변화시키는 되는 그런 존재, 우리가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덥고 추움만 느끼는, 측정하는 온도계의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적정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하죠? 옆에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춥고 더움도
적정한 온도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실내 온도를 70도에 맞추겠다, 그 기준 눈금만큼 그 온도가 조절이 되게 돼 있죠.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가가 또 하나의 과제이죠. 오늘 우리는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 여러분,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암흑 시대에 일어났던 두 가지 운동이 있어요. 하나는요, 르네상스 문해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 개혁 운동이 있었습니다. 중세에 모든 사회가 암울하게 됐을 때 이 두 가지 운동이 이 사회를 이끌었어요. 르네상스 문해 부흥 운동은요, 결국에는 사람 인간성 중심으로 인문학자들이 우리 사람의 인본주의로 이것을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14세기로부터 시작된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16세기, 17세기에 들어가면서 철학, 계몽주의 이런 것으로 자꾸 사람들의 인본주의적인 이 사상을 부각시키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기준이 뭐였냐면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런 문해 부흥 뒤에 사람들이 자각하고 변화를 시도했는데 그때 일어난 게 1차 세계대전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2차 세계대전. 지구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고 다치고 상하는 일들이요, 인본주의 문해 부흥에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자는 기준을 사람에게 두었을 때 그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르게 그 결과는 아주 처참한 결과가 된 것이 문해 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죠. 그러나 한편에서 일어났던 종교 개혁 운동이 있었죠. 이 기준은 뭐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개혁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 가졌을 때 교회에서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내가 개혁이 되고 내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엄청난 인본주의, 인문주의 이런 문해 부흥, 이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변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회가 변화될 운동,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우리 인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가서에서 3가지를 이야기했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준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과 세상의 유행과 풍조가 오늘 이 사회를 뒤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존재가 이 말씀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직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개혁으로부터 우리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진정한 변화가 될 줄 믿고 이 지역사회가 변화가 되고 우리의 작은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미가서에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아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